헛된 결핍에 시작되는 은혜, 헛된 결핍에 시작되는 은혜. 원래 오늘 말씀의 은혜는 결핍에 시작되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오늘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영상 녹화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2020년도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때 출타하신 분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모임을 가질 텐데 부탁은 여러분들께서 가족들 모임 가질 때 제가 주보에다가 명절 설 가정 예배를 넣어놨습니다. 다른 데다가 넣지 않고 넣어놨는데 조금 글씨가 작아서 혹시라도 목사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밑에다가 다시 출력도 해놓고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따로 출력해서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 항상 저한테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짧게 예배는 은혜스럽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어찌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설교를 아주 짧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뭔가 은혜를 나누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3월달 되면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보에다가 넣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양육할까 걱정 근심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료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들 잘 활용하셔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그 은혜가 또 그리고 약속의 은혜가 언약 백성의 은혜가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100대까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월절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큰 무리가 따르는 걸 보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양식을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생각하는 먹을 양식과 이 사람들이 원하는 먹을 양식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랐고 이들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그들이 달라는 것을 그렇다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왜 주셨을까? 그들에게 왜 이렇게 오병이어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육적인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 본문과 평행하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인데 상상설교 첫 부분에 뭐 어떻게 시작한지 봤더니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누가복음에 오면 평지에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아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게 바로 첫 번째 갖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갈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료함과 또 그리고 율법에 의한 그 강제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고 또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며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 것,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던지 안 맞던지 먼저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가?
아니면 기대감 없이 강제적으로 의무감 가운데 나오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기대감 가운데 나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도 겪고, 또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난받는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이 사그라들거나 아니면은 기대감보다는 또 오늘 어떤 사건이 터질까 하는 그런 괜한 그 호기심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현상에 있어서 무엇인가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핍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의 아홉은 누구나 다 결핍의 문제를 겪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는 각자 다르게 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결핍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결핍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배고파서 갈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결핍 자체가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결핍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결핍을 채워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자신이 흘러들어오는 창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려줄 수 있는 창문 같은 것이 우리의 결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창문을 어디로 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열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잠겨있는 마음의 문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또 그리고 교회 상황 때문에 우리 상황 가운데 마음의 문이 닫히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들이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목회적인 갈등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감이 못 미쳐질 수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 사랑과의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이쪽에서 세상에서 다쳤는데 교회 와서도 사랑과의 창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할 곳이 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원래는 모든 것을 다 패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왕에게만 고개를 숙였어야 했는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우상 숭배하는 라고 말하고 그 조서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누가 봐서가 아니라 아니면 누가 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자신이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 알면서 그렇게 보라고 당당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어려움 당할 거 알면서. 왜요? 자신에게는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기대하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땅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동산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 바벨론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열려있는 창문이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창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문을 열어서 내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몰려든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를
제자들이 이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시험하여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먹을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죠. 빌립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성적인 한도 내에서 정말 올바른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 그러니까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5,000명이죠. 5,000명인데 이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누구만 5,000명이라고요? 여성 제외하고 싸울 수 있는 남자 5,000명, 성인의 남자. 그러니까는 이 숫자에다가 몇 배를 곱해야 돼요? 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는 여성과 남성 비율이 조금 여성이 더 높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1.5배 정도는 곱해야 될 것 같은데, 동등한 데 비율로 놓고 반다 치더라도 적어도 2배는 될 거 아니에요. 5,000명의 2배는 10,000명일 거고, 애들까지 하시면 얼마겠어요? 약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적게 친다 하더라도 15,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쳐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죠. 한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를 내놓으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그래도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오병이어 떡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고기떡 5개, 이거 가지고 누군들 먹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계산법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은혜 받고 가장 많이 따랐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을 걸 줬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배고프고 시장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먹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제자들을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옆에 배웠으면 뭘 줘야겠습니까? 먹을 걸 줘야 돼요? 어떻게 먹을 걸 줄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무리 애들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줘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알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태초에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오늘 떡국 누가 끓였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우, 우리 소희가 두루 먹고 배 아프다고 소화제 달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맛있었어요. 아우, 너무 맛있더라고요. 계란을 확 풀어가지고 그냥 국물만 먹어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냥 솜씨가 너무나 대단해요. 매일 국수만 하기가 너무 아까워. 가끔가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생해서 그렇지. 어찌됐든지. 그런데 교회 와서 이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얻어야 될 것은 구원의 양식이었다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애들한테 잔치 베풀어주고 놀게도 해주고, 이제 여름 되면은 이 앞에 풀장도 마련해 놓고 애들 와서 놀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넓은 또 우리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저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물총 싸움도 하고,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좋은 추억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는 다 준 것 같으나 다 못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많은 걸 못 해준다 하더라도, 많은 간식을 못 준다 하더라도, 많은 걸 못 준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전해서 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린 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거기 때문에. 시험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 때, 저도 우리 아이들 때 시절 때 생각해 보면은 공부가 제일 쉽다고 말을 하는데 공부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 서울대 간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제일 어려워요, 쟤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적막하게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갇혀서 이거 한다고 해도 뭔가 나아질까, 뭔가 기대감을 가질까. 물론 가진 친구들도 있지만, 막 성적이 쭉쭉 오르는 친구도 있지만 아무리 해도 안 오르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책임은 누구예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님한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알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물론 아이들이 공부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렇게 짐 드린다고 해서. 근데 어찌됐든지 이 외로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전투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싸워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이 믿음의 담대함과 또 그리고 믿음의 확고함이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유혹에 물리칠 수 있고, 내가 혼자 싸우는 그 싸움 속에서 유튜브의 유혹을, 인스타의 유혹을, 넷플릭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티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 갖는다면 아이들한테 다 물려준 걸 줄 믿습니다. 근데 결핍의 자리에서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민 지극히 작은 것 오병이어를 드시고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남고 12바구니에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궁금하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빌립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들이 먹을 걸 달라는 거 줬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을 시험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양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조금 먹은 게 아니라,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 왜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까? 그건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것을 베푸는 자가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으며 말씀으로 함께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이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그 기대.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봤는가? 우리가 먹어야 할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떡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떡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도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들이께 필요한 떡을 줬기 때문에. 떡이 고마워서. 예수님 준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떡이 고마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로마 군병들은 로마 황제에게 갖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뺏어갔어요. 그들의 결핍 가운데 있는 것 더 뺏어갔어요. 그리고 세금으로 걷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임금이셨어요? 베풀고 나누시고 채우시는 그런 임금이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만 베풀어주는 메시아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를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시면서 단순히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임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다른 것은 먹고 배부른 것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떡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떡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많이 못 물려줄지라도, 제 자녀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지혜를 못 물려줄지라도,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싶어도 다 못 줄지라도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는 어려움과 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어떤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결핍 때문에 굶주려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고 나면은 기도 제목이 막 이루어진대요. 초신자 때는 기도 제목이 막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대요. 기도할 때마다 막 이렇게 예수님 만나주시고 막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근데 처음에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중간고사 때 시험 잘 봤어. 기말고사 때 기도 공부 안 하고 기도해야겠다고 기도를 한 기말고사 망쳤다니까. 기를 쓰고 망친 거지 그게. 한 번은 준대, 한 번은 주세요. 왜요? 그것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요행은 없어요. 믿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꾸준히, 믿음의 길을 꾸준히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면 믿음의 길로 가다 보면 그 믿음의 길에서 은연중에 신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시는 그 오병이어 떡만 달콤하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주시요,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의 당장 눈앞에 있는 떡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핍이 채워지며 감사함으로 나오며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든 일 만날 때 모든 걸 뚫고 나갈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서로 대립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현실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핍 속에서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께 구하라고. 그러면 지혜보다 더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결핍의 문제를 고하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IQ 160이 안 되면 구하세요. 물론 되는 친구도 있나 봐요. 그럼 안 구해도 돼요. 160 이상 되면. 내가 알기에 160 이상 되는 우리나라 인구가 1%, 0.1%도 안 될걸요. 제 친구가 정말 뛰어난 친구였어요. 같이 외고를 준비하는데 참 기가 막혀가지고 외고 준비하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 친구는 IQ가 140이었어요. 내 IQ는 안 가르쳤어요. 왜 안 가르쳤냐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더라고. 그냥 공부할 만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알아봤자 굳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진짜 안 알려줬어요. 진짜로. 그 친구는 알려줬어요. 왜냐면은 진짜 뛰어나는 이제 반에서 이제 수위권이니까 걔가 2등하고 제가 3등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1등은 쟤는 뭐 그냥 노력형이에요.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 그 친구 진짜 똑똑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과서를 한 번 읽으면은 다 외워요. 정말 2번 읽으면은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정말 똑똑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기도해야겠다.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 정말 그랬어요.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1시간 공부하면은 나 2시간 공부해야지 따라잡아요. 제가 그때 알았죠. 아,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제 1시간 한다고 해서 내가 절대 못 따라가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좌절과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결핍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 안 거죠. 결핍은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결핍했다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나는 왜 부족할까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결핍을 은혜의 시작점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잇대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의 떡이 아닌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공급하며 인도해주며 또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설 명절에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십시오.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반드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들에서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부족함을 만날 때마다 빌리처럼 계산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안드레처럼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의뢰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 이후의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인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늘 양식으로 우리 용인 중학교의 성도를 채우시고 복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으로 치유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주님 필요한 자들은 재정의 복을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백성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020년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 용인 중학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